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시스템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뭐가 중요한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말하던 운동하라는 말이구나, 또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말이구나, 이게요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평소 때는 이야기 아무리 해도 모르는데 우리 건강이 탁 이래지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돈이 없어지면 돈이 뭐 바닥이 나겠습니까? 그죠? 이게 원래 쓰던 돈들만큼 내가 이렇게 없어지면 뭐부터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이 많을 때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뭐 때로는 필요 없는 거 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통장에 돈이 계속 줄어들고 나면 진짜 중요한 것만 사야 되거든요. 그때는 뭐가 보이냐? 진짜 중요한 게 뭐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음 앞에 닥치면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 유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서면 이분들이 그런 생각이 든대요.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씩. 우리 신방을 가면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 제주도에 있는 사람 다 불렀는데 또 살아나신 분들이 한 번씩 계세요. 이제 그런 케이스 있는데, 그런 분들 이야기 아니라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유언을 하려고 할 때 그분들 마음속에 내가 쓸데없는 짓 참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아주 중요하죠. 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그 사람입니다. 중요한 어려움이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그 사람의 그릇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수준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는데 뭘 사야 되고 뭘 안 사야 되는지 분별하기도 하지만 또 무조건 안 쓸 수 없잖아요.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거든. 내가 나를 발전시키고 이 통장에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곡식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인데 1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어갔고 아무것도 못 건진 거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홍수가 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건진 거예요. 3년을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못 건지고 나니까 이제 남아있는 벽씨가 얼마 없는 거죠. 이걸 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뿌리면 거둘 것이 없고, 뿌리면 혹시 올해도 흉이 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는데 그때 나는 뭘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수준 따라서, 그릇 따라서 지금 요거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안 뿌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나는 농사꾼이니까 이걸 뿌려서 올해에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그 사람의 그릇과 수준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또 문제인 것을 문제 아닌 걸로 보는,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더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우리 몸 상태가 면역력이 있으면 감기가 와도 금방 이깁니다. 그런데 어떤 고민과 걱정에 빠졌을 때 이렇게 몸 상태가 면역력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감기인데 이게 내 몸을 확 망쳐버릴 수 있죠. 근데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나 있으면은 평소 때는 그냥 이렇게 악수한다고 악수하는데 여기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손을 딱 만지는데 화가 나는 거죠. 왜? 상처가 있거든. 상처가 나면 그런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는요, 불신자 보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단이 끌고 다니는 겁니다. 좋은 되게 만들고 거짓말에 쏟게 만들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복음이 개인화가 이루어져요. 개인화가 뭐냐? 운동 이야기 시거 들으면 뭐합니까? 좋구나 했는데 이걸 내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영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축복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찾는 단계입니다. 뭘 말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 체질이 아닌 사람은요, 운동하기 위해서 자꾸만 아이고 이거 내 것 체질이 아닌 것 같다. 그럼요, 다른 운동을 찾아서 계속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음식도 이 음식도 먹어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이 음식도 먹어보고 내게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떼겨보고 아이고 아닌 것 같다. 그럼 평생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은 건 알겠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는 게 아니죠.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면 생명 걸고 하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그 다니엘이 어릴 때 10몇 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원래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귀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을 끌고 가가지고는 거기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 끌려갔는데 이 사람이 흠이 없어.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흠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흠을 찾아보려고 공격하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공격할 게 없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뭘 하냐? 그 바벨론의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저거다. 저거 말고는 공격할 게 없구나.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왕이요, 이번 한 달만큼은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이 바벨론의 신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도록 합시다. 왕이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오케이. 이거를 다 알고 있는 다니엘, 그 기도를 멈췄냐? 그 기도를 숨어서 했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 하던 대로 이스라엘 향해서 나는 창의 문을 열고 그가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생명 걸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생명 걸 만큼 바꾸는 게 있습니까? 네 기도하면 돈 뺏어간다. 이게 아마 생명 걸 만한 거겠죠. 근데 기도한다고 돈 뺏어갈 일은 없어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라고 하면 교육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가르치는 거죠. 아무데나 침 뱉는 사람한테 야 이거 아무데나 침 뱉으면 안 돼. 가르치고, 또 막 이렇게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사람한테 야 옷을 이렇게 단장하게 입고 다니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은 그게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간단한 것들은 어쩌면 치워요. 그런데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아이 3명 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3명이 다 다른지. 완전 달라요. 같은 집에서 커도 이렇게 다른데. 나중에 결혼해갖고 다른 집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면 얼마나 또 다르겠습니까? 이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부분을 가지고 누구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합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 그래서 세상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그게 불편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불편합니까? 자기는 안 불편해. 그럼 하십시오. 이래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그거는 이렇게 치유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그게 치유 대상이 아니에요. 왜? 불편해야 치유 대상이에요. 내가요 자꾸 내가 남자인데요 여자를 보면 좋아져야 되는데 남자가 자꾸 좋아져요. 근데 이게 불편해요. 그러면 치유해요. 근데 안 불편하면 치유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그래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나? 형제도 다 다른데 결혼해가 부부가 돼가 30년을 살아도 다 다른데 이 가문이 다 다른데 같은 나라를 살아 다른데 이제는 막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 오지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오지요, 뭐 다 와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가 치유입니까? 이제 치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고요한 모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all in 하는 거예요. all in, all in.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계속 찾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주신 그 계획과 뜻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 애들 3명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할 수 없더라는 것이 보여져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사모가 나는 6명의 엄마로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왜 6명? 6명이면 애들 결혼하면은 그 3명 더 들어오면은 6명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요 그게 우리 집 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결혼한 사람하고 맞출 겁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뭐 우리 집애가 기준이라 내가 키웠으니까 우리 집애가 기준이겠지. 근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것도 틀린 거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예요. 그게 내가 우리 윤미옥 집사님을 보면서 내하고 뭐 안 맞는 거 없지만 내하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 안 맞다 그걸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없는 거거든요.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사모도 내하고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 사람한테 있나 없나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오늘 부활절인데 십자가 위에서 뭘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숨이 넘어갈 상황이 돼가지고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냐?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다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다 이루었어요.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농담으로 그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온 인생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뭐 주민등록이 넣었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쯤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30세가 되면은 공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공무원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요. 예수님도 그때가 됐을 것이다. 그때 시작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33, 그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말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이랬는데 그걸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러 오셨는데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내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응답 단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요,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올 아웃,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내 삶이. 내가 그전에는 내가 애쓰고 용쓰고 힘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고령을, 하나님이 저 합천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준비하셨구나. 무엇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뭐 하도록 말입니까? 세계 보고만 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 번 감기약 먹었는데 한 번 하루 괜찮다. 이거는 나은 게 아니죠. 암 수술했는데 잠깐 한 달 괜찮다. 그거는 치료된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없어야 치료되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모든 문제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이게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안 믿는 거구나. 내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동기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모르고 있고 놓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정신병자구나는 사실 빨리 발견하면 되는데 내가 정신병자인데요. 정신병자 아니야. 내가 기준이야. 그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저놈도 틀렸고 저놈도 틀렸고 저놈도 틀렸고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요. 마음이 굉장히 넓어져서 아이고 괜찮다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다 틀렸어 이것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두 가지 나뉘어져요. 이게 이제 젊을 때는 다 감추고 있는가 봐. 다 틀렸어 내 아이가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걸 다 감추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연세가 들면 이게 감출 수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그걸 괜찮아 이러는 분들이 계시고 한쪽에서는요 다 틀렸어 이것들 아들도 틀렸고 딸도 틀렸고 며느리도 틀렸고 사이도 틀렸고 옆집 사람도 틀렸고 할머니도 틀렸고 할아버지도 다 틀렸어. 왜 그렇습니까? 내하고 안 맞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 살아왔는데 내가 기준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희석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사실이 모든 사건과 모든 현장에서 발견되지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게 포럼입니다. 그걸 나누는 게 포럼이에요. 그리고 나면요, 세 번째는 증인되는 단계예요. All change. 이게 다른 힘이 와요. 다른 힘. 내가 알고 있는 힘이 아닌 밥 먹는 힘이 아니고 홍삼 먹은 힘이 아니고 무슨 보약 먹은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요. 암만 보약 먹어도요 마음이 찝찝하면 힘 안 나요. 누구한테 욕 한 바가지 확 먹고 나면요 막 홍삼을 박재기로 먹어도요 힘 안 나요. 어떤 좋은 걸 먹어도 힘 안 나요. 식당 가가지고요 막 10만짜리 정식을 먹어도요 하나도 맛없어요. 내하고 마음 만 사람하고 먹으면요 힘 하나도 안 나요. 내가 뭘 김치볶음밥을 해가 같이 집에서 먹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하고 먹으면요 맛있어요. 힘 나요. 기분 좋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던져보면은 다른 힘이 들어와요. 다른 힘이.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해되지고 용서되지고 우리가 직장 가면 그렇잖아요. 뭐 진짜 말도 안 되고 앞뒤 안 되고 막 그런 인간들이 와가지고 막 뭐 갑질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다른 힘이 우리에게 생겨져야 돼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all change,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것. 정복이라는 것은 살리는 겁니다. 다 살아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원래 돌아가서 원래 그 현장이 있었던 만들어졌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시는 거예요. 가장 시작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에요. 그게 발전돼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계획이 되시도록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현장이 정복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끝은 그래요. 우리 삶의 끝은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계획과 의도와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성입니다. 그 시작은 뭐죠? 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 기준은 뭐냐? 내 욕심, 내 동기, 내 상처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은 정말로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기준이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기준이 됐어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리고 내 모든 환경들은 이미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만들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 남은 생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내 인생은 뭐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찾는 것. 내 남은 생에 그거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 생각과 욕심에서 빠져나오는 시간표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합니까? 지난주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얼마큼요? 생년이란 긴 시간 동안 노예가 되어 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 언약의 피, 하나님의 그 계획인 그 언약의 피를 놓치는 순간 그들이 400년 동안 계획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그 언약의 피를 바르는 날 그들은 빠져나왔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기술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의사들이요, 자기 관리되는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지 자기 관리 열심히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운동선수들도요, 그게 일이니까 열심히 뛰지요. 그 일 딱 그만두는 순간 살찌기 시작하고 망가지고 술 마시고. 운동선수들이 참 단순하더라고요. 뭐 다른 취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술 마시고 뭐 선배들이 와서 부르면 나가고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일 그만둬 뿌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 감독하고 코치한 사람들 배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운동 관리가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해 그 관리 속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을 노예되고 포로되게 만들었냐는 그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이스라엘은 또 포로가 됐어요. 각국으로 막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각국으로 막. 그러니까 남자들은 막 포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막 다 팔아버리고, 다른 나라의 남자들 갖다가 막 들어가고 이스라엘 그죠? 혼혈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단일 민족을 생각해갖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게 무너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남자들은 그리고 다른 데 있는 다른 나라 남자들을 갖다가 데려와갖고 이스라엘을 막 결혼시키고 애 낳고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냥 포로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왜 자꾸만 우리 인생이 포로되고 노예되지냐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생을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병입니다. 뭘 했죠? 복음 놓치게 만드는 거죠. 복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복음 놓치게 만드는 거죠. 헌 우주 속에, 헌 지구 속에 모든 걸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때에 모든 세상을 다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을 주셨죠. 그게 오늘 부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왜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셨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3년, 아까 말씀드렸죠.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시사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오셨어요. 죽음을 향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오셨어요.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을 설교해보고 설득해보고 막 이렇게 막 전도해보다가 안 돼갖고 에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고 죽음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는 죽으셨어요. 죽으셔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영적 문제를 내가 완전히 해결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죄는요,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은 자범죄를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감옥에 몇 년 들어가 있을 죄를 지었냐. 또 아이들은 요게 회초리를 몇 대 맞을 잘못을 했냐. 이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이 죄는 뭐냐면은 그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출생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죄에서 출생했다. 죄에서. 죄 가운데 출생했다. 이 말입니다. 다 조금 비유인데요. 흑인은요, 애를 100명 낳아도 흑인이에요. 그죠? 100명 낳아도 흑인이에요. 우리 이인권 집사님이 아이를 낳으면 처음부터 이십니다. 그 김씨가 나오면 안 돼. 100명, 1000명 낳았더니 한 김씨가 썼겠다. 이러면 이게 딴 이야기인 거죠. 죄 속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게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저 어디 가면요, 아직도 그 안식일 지키는 데가 있어요. 그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걸 모르게 자꾸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죠.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사단의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함몰되어지고, 그래서 분열되어지고, 그래서 중독되어지고, 뭔가에 모르게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 TV에 연예인들만 한번 보십시오. 참, 저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거짓말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죠.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흑암에 포로되는 겁니다. 흑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말씀이 나온 때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예요. 바벨론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잡는 것, 다른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네 눈이 밝아지려고 그랬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서 벗었다라는 것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가렸어요.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겁니다. 해결될 수 없는 건데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 무화과를 찾아가는 것이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돈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라는 것이 발견된 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아담과 하와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뭐 하죠? 그 무화과 잎을 뜯어가지고 몸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다. 빨리 돌아와라. 그게 먼저 종교, 우상, 또 뭡니까? 돈, 권력 이런 것들로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TV에 성 문제 그리고 그 성을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력의 문제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뒤에 반드시 사단의 귀신의 배경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음란과 그 음란을 감추려고 하는 그 권력 뒤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의 뒤에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큰 우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향해 쫓아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상의 저주입니다. 우상. 이게 포로 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음란과 도벽과 도박 그리고 그 정치, 권력 반드시 그 배후에 우상 다른 크고 작은 귀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다 섬기고 있습니다. 싹 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모르겠습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을 것이니 이거를요 요 성경 구절을 여자가 잉타해 아들 낳으니 요즘 당연히 여자가 잉태하지 남자가 잉태하지 요즘 또 얼마 전에 그 뉴스 그 해외 뉴스에 났는데요 손자가 동성애라 그러니까 둘이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궁을 빌리는데 할머니의 자궁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도대체 이게 족보가 어디 되냐면서 뭐 짐승보다 못하니 막 목소리 막 떼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에 속하는 일인 것이죠. 믿음에 속하는 일.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니죠. 아들 낳으리니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궁극의 해결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속에 발견되시고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누려질 때 우리가 나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찾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찾아지는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다. 우리가 아주 멋진 가정을 만들면은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다. 아주 좋은 집에 들어가면은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다. 서울에 아주 좋은 곳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대치동이나 청담동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해결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돈에는요 반드시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 집에 돈이 들어오는 만큼 그 파괴적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돈을 가지지 말란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돈을 주냐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돈 들어오면요 100번 그 돈이 주는 파괴적 영향력, 그것이 우리를 가정을 함몰시켜버리고 그 개인의 인생을 함몰시켜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함몰시켜버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왜 이스라엘이 또 포로가 됐냐? 왜 이 땅이, 이 시대가 또 포로 됐냐? 이거 놓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함몰되고 노예되고 포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요 중독되고 분열되고 함몰되어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스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내가 오는 날까지 이 식을 기념해라 그래서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그래서 이 성찬식 할 때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선거구절 하나 읽어줄 겁니다. 나는 그걸 목사 되기 전까지 목사님이 그냥 그날 따라 읽어주는 그 설교 구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요 의식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다가 읽을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지?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늘 때까지 이 의식을 계속해라. 그게 성찬식입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여기에 포도주의 근원은요 저희 어머님이 저 대구에 있는 우리 이모사님이 담았습니다. 그에 얻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요. 근데 그냥 포도주예요. 저거 그냥 마트에 가고 사갖고 해도 되고요. 또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즙을 해도 되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밑에 빵은요 제가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빵을 먹을 때 뭘 기념하라? 예수님이 그 몸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모세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그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육신에 이 피를 먹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기념해라. 그게 오늘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도록 교회가 법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주시면 좋겠고,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세례 안 받는데 먹으면 어떠냐? 죽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 교회를 두고서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두고서. 예배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날 아침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후대를 두고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를 향한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돈을 어디 씁니까? 어떤 사람은 노름한 데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룻밤에 몇백만 원을 술 먹는 데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 피는 데 쓰기도 하고,
내 물질이 하나님이 237개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쓰여진다. 이걸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이 마음이에요. 아까 돈의 파괴적인 영향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 미래 경제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물질을 하나님 거기에 쓰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헌금하는 거죠. 헌금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TCK, 그러니까 한국에도 아니고 그 나라에도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겪는 어떤 아픔은 굉장히 큽니다. 한국에 와 있는 그 아이의 엄마는, 외국인 엄마는 한국 엄마들도 아이를 키우기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도 지금 자기 아까는 못하겠는데. 힘들죠. 한국 교육이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두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크면 문제아로 바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아이로 되어지든지 바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한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고 내가 이 두고서 기도하는 나만의 영원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